오늘 말씀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한 줄만 알았는데 악한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 가지의 다른 법, 바로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에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갈등되어진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 선을 따라가고 싶은데 악이 존재해서 그 악이 나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자꾸만 그 두 가지가 갈등을 일으켜서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공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이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한 말을 믿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가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는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을 때 요나단은 믿지 않았어요. 야, 내 아버지가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자리를 빼앗고 자기 아들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악이, 다윗을 향하여 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사울 왕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뭡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어받을, 자기의 왕국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악한 마음보다는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슬퍼할까봐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을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그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내 아버지는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려 할 때마다 아들이 나에게 꼭 말을 해주고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아버지가 죽인다?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한다라고 하니까 믿겨지지가 않았던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요. 그 사울 안에 바로 악한 모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선함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을 요나단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지금 저기 베들레헴에 그 가족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사울 왕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주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가 어디까지 치닫게 되어지냐면 그동안 요나단 앞에서의 사울은 선한 모습으로 비춰졌었는데 30절에 보니까 화를 내며 어떤 말을 하냐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예, 정말 그 아들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 자식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라고, 예, 벌거벗은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욕 중에 아주 상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들에게 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요나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충격인 거죠. 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33절, 그 사울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냐면 단창을 던져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 33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안 거예요. 이 아버지의 그 실제적인 그 마음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4절 심히 노하여, 요나단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더라.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이중성. 사람의 이중성.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그랬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결국엔 나중에 왕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눈에 보여지는 그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면서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옛날에 악했어, 자꾸 악을 강조하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중성이 다 있어요. 악하다고 다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함 속에 선함이 있고 그 선함 속에 악함이 존재하는,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또 싸우고 다퉈요. 서로의 이기적인 그 생각들이 드러나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족 간에 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은 선을 따르고 싶지만 몸은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자신의 그 공고함을 어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 공고함을 해결할 자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의 이 공고한 자신을 해결할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또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선하고, 여러분들은 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하지만 또 내 안에 그 악함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그 악함. 그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 온전한 선한 자가 되어지고 싶어요.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요. 주님의 그 길만 따라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 되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몸, 우리 안에 또 내 욕심과 그 정욕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이기적인 마음, 내 개인주의적인 마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나에게 해코지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네가 나를 욕했어? 네가 나에 대해서 헌담을 했어? 하면서 또 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며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공격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이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잘 살다가도 또 넘어지고, 잘 살다가도 또 죄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 참 빛된 길로 쭉 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이 신앙의 삶은 가다가 넘어지는 삶입니다. 그럴 때 그 넘어졌을 때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저 또 넘어졌어요. 제 욕심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제 체면 때문에 또 넘어졌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서 주님, 나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 주님의 길, 그 선한 길을 가려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100%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무릎 꿇으시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하면서 저 사람 미워하지 말고 나의 그 넘어짐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금 일어나서 더 강건하게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